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불하여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럼 16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몸이 병들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일상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지고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허리가 굽고 펴지 못하는 살아가는 여인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굽어서 펴지 못하는 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허리에 통증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물을 정면으로 볼 수 없고 하늘을 올라보는 것조차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이 불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18해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세월은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서 어느새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까지도 원래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허리가 굽지 않았더라면, 만약 이 여인이 고침받아 굽은 허리가 펴졌다면 연애 인생의 방향은 여러 번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전히 허리가 굽은 채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를 마친 때도 여전히 굽은 상태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자기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도 오래된 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 원래 저런 분이야 하면서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기대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그대로 두시는가? 나는 정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가? 여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날에는 수많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 가르치실 때에, 오늘의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쉼이 필요해서 정하신 날이 아니라 사람이 쉼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위해서 묶임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결박된 상태에서 자유와 회복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안식일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자유의 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안식일에 해당 안에 있었고 해당 안에 있었지만 쉼도 자유도 회복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굽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쳤지만 성경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대와 믿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안식일이면 해당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오랫동안 굽어 있는 상태로 살아왔기에 언젠가부터 기도는 형식이 되고 기대는 침묵으로 바뀌고 믿음은 체념과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자신의 허리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안식일 해당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여자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 가까이 오시고, 복음은 언제나 해결보다 먼저 다가오시고, 복음은 우리의 요청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시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안수하실 때 천천히 허리가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즉시 완전하게 굽어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18해 동안 묶고 있던 사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와 손길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고침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놓였다,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질병은 사탄의 묶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굽은 것은 결과이고 사탄의 묶임이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18해 동안 묶임이 풀어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 때 안식일 해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굽은 허리가 펴지자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해당장은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해당장이 이 사건은 매우 불편한 사건이었습니다. 18년의 묶임이 풀리고 여인의 고통이 끝나고 여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해당장은 분노했습니다. 해당장의 분노는 여인을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해당장의 분노는 오직 하나, 안식일에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율법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 안식일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해당장은 안식일을 사람이 하는 어떤 일도 멈춰야 하는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날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멈추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해당 장은 규칙이 지켰는지를 보았고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나는가를 보셨습니다. 이 차이가 기쁨과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해당 장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되었기 때문에 생긴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있는 종교의 질서와 통제권이 흔들릴 때 나오는 분노였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해당 장이 분노하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의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함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장은 여인이 풀린 것을 보지 못했고 안식일이 성취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안식일 정신이 손상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이 매매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안식일에도 너희의 가축은 요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고 풀어주고 장소를 옮기면서 어떻게 18해 동안 묶이면서 풀지 못한 여인을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해당 장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의 분노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경험할 때, 누군가 삶이 바뀌어질 때 그 변화가 우리의 익숙한 틀을 흔들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굳이 오늘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예배 중에 해야 되나? 예배를 마치도 되지 않는가? 예배 시간을 왜 그렇게 변경하나? 여러 가지 자신이 익숙한 규칙과 익숙한 습관과 대치되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안식일 아무 기대 없이 회당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보시고 부르시고 안수하여 사탄의 묶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여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기대 없는 신앙은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대조차 하지 못한 만큼 지친 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치유와 회복은 회개 없는 삶을 정당화하는 예외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한 만큼 지친 자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는 예외로 시작될 수 있지만 삶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너를 묶임에서 풀리기를 원하는가? 너는 너의 삶과 환경의 묶임이 풀어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계속 묶여있는 것을 원하는가?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풀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만큼 풀림이 있습니다. 오늘 돌이키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에 있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굽어있는 삶이 펴지고 묶였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순으로 무화과 나무를 옮겨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해서 시간을 연장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끝의 순간은 고버려지는 상태가 펼 수 있는 기회고, 복음은 그런 우리에게도 또다시 말씀하시고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깨닫고 우리의 굽어진 삶을 한탄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활 속에서 여전히 굽어 있는 것이 풀리게 되는 것은 긍휼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강건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에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꽃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이 굽어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썩은 자가 되지 않고 굽어 있는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면 펴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안식일이지만 안식하지 못하고 그러나 해당에 앉아서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주님을 마주보지도 못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먼저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시고 안수하여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삶,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삶은 회개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침받을 수 있다, 펼 수 있다, 달라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에 힘써서 가문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묶여있는 허리를 펴지 못하는 환경을 펼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네와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특별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읽고 누리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